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신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시작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은 방법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네.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그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이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공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그것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때 받았습니까? 몰랐을 때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지만 정리하면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러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회복할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브라함과 하와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와가 그 일을 잘했습니까? 잘하지 못했죠. 아브라함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회복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약속, 이 복음, 이것을 그러면 이루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갖고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아니 일주일의 모습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럴 실력이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여행에 있어서 주도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놓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나중에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병도 없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 권력, 장수, 성공, 출세, 이런 것이 과연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의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상한, 표현이 좀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아주 괴물 같은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 구원시켜 줬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 그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복이에요.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2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 복,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갖게 된 것, 그리고 4번째는 환난을, 시련을 자랑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5가지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 평안, 평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너 의인이다, 그리고 어떤 더큐멘트에 의인이라고 적고 그것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사과할 때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내가 사과는 받았지만 저 사람은 못됐어, 저러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그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면 그게 화해한 겁니까? 그게 용서한 겁니까? 그게 화목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그와 화목하게 된 것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랬죠.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복음서를, 지금 이 서신을 듣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이루는 평화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힘으로, 로마 제국의 정의, 그게 뭐냐면 힘이거든요. 군대의 힘, 돈의 힘이거든요. 그걸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안하지 않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세상에 어떤 나라가 힘이 있다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온 적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도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고 먹을 것도 많고 엄청난 군대에 어떤 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착각이에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돈이나 어떤 힘으로 얻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편안이죠. 편안.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 있죠. 힘이 있으면 인생이 편안할 수 있어요. 뭐 일단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돈이면 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인생을 사는 건 편안해요. 하지만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편안은 사람이 어느 정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평강은, 평화는 하늘에서부터만 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는 것은 편안이세요? 평강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편안하기를 구하세요? 아니면 평강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는 게 편안이세요? 평강이세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은혜 자리에 나오게 된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나 왕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아주 힘이 센 권력자들 앞에 언제나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서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수양딸이었던 그 당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왕에게 나가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나가지 못하느냐?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허락하지 않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왕후라고 할지라도 나가면 혹시 암살하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거든요.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심정으로 나가죠. 그랬더니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어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더없이 사랑스럽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이었을 때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렵고 무섭고, 그렇죠?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금세라도 임할 것 같아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얼마든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2인자인 국무총리도 프라임 미니스터도 함부로 만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어느 때든지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을 열고 들어가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통령의 자녀예요. 대통령이 사랑하는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디든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통해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신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회복이 됐어요. 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지위, 그 특권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릴 그 세상에 영원히 왕노릇할 그 신분과 그 지위와 특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복은요, 환난이나 시험을 자랑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세상에 누가 환난 당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기뻐한다라고 하죠. 즐거워한다. rejoice, celebrate. 누가 세상에 고난을, 환난을, 시련을 rejoice하고 celebrate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인이 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망하게 된다가 아니라 환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당해요. 근데 당하는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인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얼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인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순종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인내가 생긴대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세번역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격.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내를 견디다 보니까 새로운 캐릭터, 성품, 인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을까요? 여러분 5절부터 이제 마지막 10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소망을 환난 가운데에서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어떤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신혼여행지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모든 음식이 다 인크루드 되고 거기서 즐기는 스포츠나 레저 같은 것도 다 인크루드 됐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행복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레저랑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곳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는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하고 싶은데 아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번지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 번지 점프를 안내하는 사람이 아주 베테랑이고 유능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남편이 경험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남편을 믿었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편을 믿었을 거예요. 뭐 번지 점프하는 장소의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남편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을 만들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일 때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적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도 의인을 위해서 혹은 선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놓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실제로 증명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원수 됐을 때에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형편없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는 우리지만 우리를 마침내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그때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을 때 먼저 화해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자녀인데, 물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의 의지대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10년,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근데 왜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멈추지 않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담보로 주고 증거로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침내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날 사랑했냐?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찾으려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 사랑했느냐는 잘 모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Why me? 나중에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나를 왜 사용하셨는지 답을 얻지 못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으면 그게 Why me라고 그러잖아요. Why me?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 보게 되죠.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자기 결혼할 남자친구 자랑을 해요. 여자친구 자랑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달라집니까? 아니죠. 결혼을 해도 남편 자랑, 아내 자랑해요. 팔불출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랑이 또 바뀌죠. 자식 자랑으로 바뀌어요. 자식 자랑으로. 우리 자식이 천재인지 알고 자식 자랑으로 바뀌어요.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세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인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과연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다른 자랑은 안 해도 그 자랑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랑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이 신앙은,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자랑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더 봉사를 많이 하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뭔가를 좀 막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교인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교회가 몇 년이 됐으니까 번듯한 예배당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갖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고 더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비록 전도도 못하고 예배당도 없고 숫자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별로 뭐 특이한 일 하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포병으로 근무를 해갖고 제가 근무하던 데가 이제 독립포대고 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대보다도 몇백 미터 올라가면은 기상부대가 있었어요. 이 기상부대에서는 뭘 하냐면은 저희 그 중부전선에 있던 곳에 일기, 날씨,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부대예요. 이렇게 풍선 같은 거를 싸갖고, 그래야지만 대포를 쏠 때 이 대포도 바람이나 이 기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것을 측정해갖고 제대로 쏠 수 있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상을 하고 점호를 받고 뭘 하냐면은 그 전날에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기합을 줘요. 기합이 뭐냐면은 그 기상 부대까지 예를 들어 갖고 부대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선착순 몇 명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예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달리기가 빨라갖고 늘 등수 안에는 들었어요. 열심히 뛰어갖고 갔다 오면 1등, 2등, 3등, 4등, 5등, 열애 그래갖고 여기 딱 쉬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또 거기서 등수 안에 든 사람들 빼요. 그리고 또 뛰어요. 언제까지 뛸까요?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랑 비슷해요.
아무도 열애가 없기 때문에 좋죠. 마침내 어쨌거나 계속 뛰게 만드셔갖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좋긴 좋아요. 뭐 다른 부대로 쫓겨나거나 이런 건 영창에 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게으르거나 나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끌고 가거든요. 그 마침내 마지막까지 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태해서도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고 소망을 붙잡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혹시 두 번째 뛰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니면 5등 안에 들어오셨나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뛰게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루시기까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나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럼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평안이세요? 아니면 평강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 내 안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 주신 그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주도권을 드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소망을 품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